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아버지,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어느새 10장입니다. 자, 1절 가기 전에 우리 9장 잠깐 봅니다. 9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그래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래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대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이신데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이 안에 계시는 이는 참 하나님 곧 영생이시라고 요일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그러면 참 하나님을 참 진리를 참 성령이 대언하게 하시는 은혜이죠. 성령이 대언하게 하시는 은혜라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래서 6절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요.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십니다. 이제는 고추를 베어내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심령에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거죠. 우리의 두루마기를. 그 은혜입니다. 강팍하고 묻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그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데 그 할례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이루어지는 할례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는데 이 씨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가 하나님의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씨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안에서 부활하시는데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진리로 부활하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칭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야곱은 12 낳았는데 그 중에 유다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계열에서 요셉이 나면서 예수가 나시는 거죠. 유다와 다윗 사이에 많은 자손이 또 있습니다. 다윗과 요셉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까지 사이에 셋으로 나누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내 씨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유다로 다윗으로 요셉으로 해서 예수가 나심에 대하여 말씀하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넘치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하시는 이 은혜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 하나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은혜가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이 씨라는 은혜가 이런 은혜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뜻이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거기서 또 쭉 해서 다윗에게서 요셉이 나고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신 그 약속의 자녀가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이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에 대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예, 본향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씨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나오는데 거기에 심겨지고 떨구어진 씨들이 마르고 새가 먹고 빛을 가려서 싹이 나도 금방 시들고, 그런데 옥토밭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할례 받은 자들, 두루마기를 빤 자들의 밭에서는 씨가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거죠. 그 결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을 낳는 전도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이지요.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은 복음의 씨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각자의 심령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분명 말씀이 살았다고 하세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니 성령을 알지니 이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 진리를 알아야 영생이죠. 진리를 알아야 영생인데 그 진리 안에 복음의 씨가 자유율법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셔야 합니다. (11절에)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요. 여기 11절의 은혜는요,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야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족보에 개념치 말라고 하세요. 예.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이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너한테 장가가려고 하는데 어떠냐? 우리의 의중을 물어보신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의 언약이시고 하나님 맘대로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는
공중의 새 같고 벌레 같고 짐승 같은 곤충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하심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 낳는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그 영혼이 속건제로 드려지실 때 마귀의 불법을 다 멸하실 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노략당한 만 인류의 생명의 11조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만 인류가 다 생명에 거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만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의가 강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영화롭다는 건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고 영광 받으시는 일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 이 행위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오늘은, 날마다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날도 오늘이고, 어제도 돌아가 보면 오늘이 되고, 내일도 가보면 오늘이에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 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있는 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도 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래요. 이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 인류에게 지금 알리시는 중이에요. 아담에 의해서 만 인류가 죄 아래 있었고 만 인류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수도 없는 몽땅 다 사망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빼내시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것을 지금 보이심은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것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만 인류에게 전파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것은 그 종살이잖아요. 종살이. 하나님의 선민이 안 믿는 이방인들과의 속에서 그들의 왕에 의해서 종살이 하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불법에 의해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시는 은혜이죠. 여호수아의 사역이죠.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의 7족 속에 가득한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을 예표한 거죠. 그 은혜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마귀의 불법에서 우리는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남을 밟아야 하고 남이 나에게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속에서 악이 분이 쏟아져 나와서 생각 속에서는 그를 죽이고도 남는 그런 악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이 그렇습니다. 32절까지. 지금 17절의 말씀은 그런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애굽의 바로를 그렇게 10번씩 그를 그 고난 속에 수없이 빠져들고 수없이 고개를 들게 하신 것은 결국은 장자를 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도 못 건들게 하셔요. 죽음의 사자가, 사망의 사자가. 그 말씀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를 때에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았기 때문에 사망이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월의 시간이요 과도기의 시간입니다. 그 은혜이죠. 그러시면서 21절에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빚으셨어요. 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참고 마음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토기장이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는 자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와 계세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럼 구약은 뭐냐? 구약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6월 과도기를 통해서 이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 위에서, 그죠? 주께서,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는 아들이신 거죠. 그런데 아들이,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참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필하시고 끝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들을 이제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절 한 절만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래요.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해봤고 선민이라는 칭도 못 들어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래요. 의는 하나님의 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의.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는데 그 유업이 영생이요 참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복습이 좀 길었어요. 로마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일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책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눈과 귀가 번쩍 번쩍 뜨이고 크게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얼마 안 남았지만 시간이 가봅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10절이 아니고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9장에서도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반대 뭐를 원해요?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옷 입고 할례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기 고륙 친척을 위함이죠.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단락이 30절에서 9장 30절에서 지금 15절까지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예. 그래 31절에 보니까 9장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붙였느니라 그래요. 의의 법이라고 하면 이 의의 법은 표면에 있으면 율법이에요. 의문의 계명. 그런데 이면으로 들어오면 마침이고 완성된 율법이에요. 십계명은 그냥 자기 의로 지킨다고 나서면 의문의 계명 십계명이 되고,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완전하고 맞춤이 되시는 율법이 되는 거죠. 예. 완성된 율법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요. 예.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십계명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데 1계명만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그냥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죠. 예.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우상을 만들고 섬길 일도 없고 절할 일도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도 아니할 거죠. 안식일에 주인이 와 계시니 날마다 안식이며 하나님의 법을 공경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자동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거짓 증거도 이웃을 탐하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율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그 믿음에 의해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10장 1절에서 지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에 대해서 9장 31절을 보고 있습니다. 32절에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지 않고 아직도 표면적 할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할례를. 고추를 베어내는 할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돌, 예, 생명의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래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온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이 뭐예요?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는 일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이 말이죠.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예, 우리 잠언 1장 7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요. 미련한 자. 그러면 여기 2절에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러면 성경 66권인데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요. 지혜는 잠언 3장 18절에서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예. 그럼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되시는 생명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신데 그 생명나무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지금 그 은혜죠. 자, 우리 잠언 9장 10절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함은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 안에서, 예, 생명나무를 영접해야 돼요. 말씀을.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요. 거룩하신 자는 참 하나님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데 명철은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야 돼요. 욥기, 자 우리 보는 길에 봅니다. 부지런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하나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욥기 28장 28절 봅니다. 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그래요. 예, 아주 지식의 근본, 성경 66권, 지혜의 근본, 하나님의 지식인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 생명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그래요. 생명이란 얘기예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자를 알게 되면 악에서 떠난 자가 되죠. 악에서 떠난다는 건 불법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불법이 떠나가는 자가 명철한 거예요. 그 은혜이지요. 그래서 2절에 우리 이제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말씀을 쫓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로의, 예, 장로의 뭐예요? 율법이라 그래요? 장로들이 만든 율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기네 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글자만 봐도 가서 손을 씻고 오고 그 한 장을 못 넘기고 하나님한 글자조차도 부들부들 떨면서 못 써내리는, 예, 그 자기 의죠. 예, 자기 의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자기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데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복종치 않았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장서시는데 말씀이 앞장을 서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신데 말입니다. 여러분만 나무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예.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시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도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11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 볼까요? 제가 잘 안 가는 게 아니라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8절에서 보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거 다음 날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다 되었지만 요거 한 절만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하고도 하세요.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래요. 예. 11조를 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우리에게 만약에 10개가 세상이라 하면 10개를 범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범사 중에 하나만 10분의 1만 나를 다호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세상에 마귀의 권세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지요. 목숨 걸고 덤빕니다. 마귀는 물 셀 틈만 있으면 달라들어요. 예. 그런데 11조에 대하여서 사복음서에 딱 2번 거론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11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 별놈의 11조를 다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11조도 하고 그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2번 나와요.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신 분이시죠. 예.
그 구약을 이뤄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시지만 11조를 드려야 해요. 말씀을 이루시는 삶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뤄 가야죠.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라 하신 거는 하고, 우리는 지금 오늘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요. 다 이루셨다고요.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래요. 이제 여기 6절 7절 하려면 좀 또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다음 날에 조금 한 5절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엄청난 비밀의 역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의로 들어가는데 그 의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로 4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기쁜 것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근본이고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임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깨닫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인쳐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도 이 은혜로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